저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들, 그리고 그때 주셨던 감동들을 나누고 싶은데 모든 선지자를 부를 때마다 그 주시는 은혜들을 다 나눌 수 없어서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할까 이렇게 손꼽다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이번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어떻게 부르시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심.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신다. 여러분, 선지자가 됐다는 말은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말이 참 어렵대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설교자로서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은 또 긴 것을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긴 글은 읽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핵심만,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살리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설교자의 부담이고 아마 선지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한국말이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울 때 한국말이 너무 어렵대요. 특히 여러분, 존댓말, 이게 똑같은 동사인데 이걸 존칭어, 그 다음에 반말, 이거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 방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투리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동사가 너무 규칙도 아니고 불규칙도 아니고 너무 자주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익힌다는 게 쉽지 않대요. 그게 어려운데 또 어떤 게 어렵냐면 띄어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는데요. 인천시 체육회인데요. 여러분 아주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아주 잔혹한 인천이 아무리 그렇지만 인천 시체육회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거 띄어쓰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 같은 사람인데 무지? 예.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혈족이었던 무비보셋을 불렀는데 그 은혜를 잊고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가지고 뭐라 하냐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게 무슨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왕이 어떤 비천한 사람을, 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을 부르는 걸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죽은 개 같은 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사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진짜 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이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무지, 정말 짐승보다 못한 우리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런데 너무 감격스러운 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기의 사역에 있어서
자기가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행하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런 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자, 에스겔서에서도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1장에 이런 표현을 하죠. 제사장이었던 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특별하게 임하셨다, 강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 그의 위에 있다. 이 말은요, 이 권능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손이거든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렇게 강하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특별하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아니 세상에서 그냥 우리를 함부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이 선지자, 이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을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잘 읽어봅시다. 시작. 꿀같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특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냥 말씀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꿀과 같이 정말 달콤하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하셔서 여러분 나오신 분들, 근데 자원하면 나와라 하는데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지만 한번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내 모습이요, 정말 송이꿀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삶의 달콤함이, 그런 삶의 기쁨과 감격과 희열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접할 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배에서요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달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대하는 순간 그때 주시는 달콤함이요, 달달함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런 말씀 속에 주시는 달콤함, 달달함, 달고나가 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달달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다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을 보니까 용기가 생기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힘이 되니까 이 말씀이 달콤하고 이 말씀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지금 받은 말씀이 달달하다, 정말 꿀과 같다 이 말이요,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달달하고 진짜 말 그대로 위로가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여러분 격려가 되고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장을 읽고 있는데요, 2장에 그가 봤던 두루마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받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시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글이 뭐예요?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기는 이걸 먹으라 했잖아요. 이 말씀은요, 애곡과, 여러분,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 들을 때 여러분 달달하겠어요? 쓰겠죠, 여러분.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이게 왜 달달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말씀에 달달하고 정말 이게 꿀과 같다는 말은요, 말씀이 액면 그대로 내게 위로가 되고요, 말씀이 내게 축복을 준다고 하고요, 말씀이 위로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격려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정말 꿀과 같다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관계에서 시작되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슬픔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지금 그게 왜 다냐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고난의 순간에도요, 이 안타까운 말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에게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또 그 간구 가운데 내게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뭐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꿀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장교였거든요. 인사과에서 위문편지를 가져옵니다. 몇백 통의 이렇게 위문편지를 제가 대대 위문편지를 받아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위문편지가 몇백 통 왔어도요, 저한테 별로 일이에요. 그냥 갖다가 줘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안에 뭐 애틋한 사랑이고 뭐 이런 걸 막 적혀 있겠죠. 애인들이 보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그 위문편지를 쓴 사람은 저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보낸 편지는요, 저한테 다른 사람이 보낸 편지는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편지는요, 얼마나 소중하냐면 제가 부대원들을 보니까 그거 여러분 주머니에 넣고 시간만 되면 읽어봐요. 화장실에서 일 보러 간다 놓고 일은 안 보고 편지 보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제가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왜 그게 꿀과 같이 다냐면, 이 말씀이요 그냥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아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인지, 그 말씀을 대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슬픔이고요, 그게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건 그냥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 나를 바뀌시고요, 나를 변화시키시고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송이꽃보다 단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걸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서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쩌면 그 말씀이 나의 부패하고 더러운 내 삶의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앞에 너무 부끄러워지고 그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면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주 존경하는 분, 정말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분, 여러분들이 진짜 그분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런 분이 여러분을 딱 만나서 여러분과 차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나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을까요? 지나가는 말처럼 받을까요? 이런 존경하는 분이, 이런 나를 위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 더 깊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꽃보다 달다는 건 그저 말씀이 주는 위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축복, 그것만을 이야기해서가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송이꿀보다 단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읽으라니까 읽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매일마다 큐티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여러분 보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주님이 이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찾아와 주시는지, 그 주님의 인격을,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그런 게 없다면요, 정말 하나님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리로 생각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인격을 어루만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주의 권능으로 나를 붙드신다, 이 말이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야곱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그를 지탱하게 했어요. 그래도 지멋대로 살았죠. 그런데 다시 여러분, 압봉강에서 주의 말씀이 다시 그를 붙잡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 그래서요, 우리도요,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말씀 때문에요. 배가 부르렀으면 좋겠고요. 말씀 때문에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때문에요. 정말 행복한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요. 자, 뭐라고요? 당당한 얼굴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쌈마죠, 그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나와 교제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순간에든. 오늘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에스겔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말씀을 이야기해도요,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하냐면 네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말 잘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언어가 같은 네 민족에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아주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 우리도 실망하고 낭패하고 막 좌절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이 말을 화석보다도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요, 좋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서요, 그런 에스겔을 더욱더 핍박하고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 할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저주할 거예요. 계속 핍박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 얼굴은, 너 이마는 내가 더 화석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들이 너 앞에 아주 꽉 막힌 벽처럼 너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얼굴이 그렇게 너를 지금 대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해요? 내가 얼굴을 철면피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라 해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붙드신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요, 좀 가진 거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못 배울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치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당하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호와 쌈마요, 그게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이 내 편이 되셨어. 나의 얼굴을, 내 이마를 금강석같이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금강석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튼튼해서요, 정말 강하게 만들겠다는 말이고요. 또 조금 더 그냥 해석해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철과같이, 빛나는 철과같이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을 생각해 보면요, 에스겔은요 제사장이지만 지금 이 포로의 시대에 이 땅에서 뭘 하고 살겠습니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불렀지만 제사장으로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당했습니다. 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내 얼굴을 강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들과 처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뭐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제가 만약 이걸 유치부나 초등부에서 설교를 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달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당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진짜 큰 복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 그게 뭐냐? 뭐라고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 쳐도요, 말씀대로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것과 너무 다른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읽었더니 우리 13절에 보면, 때 주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들려 올리시는데, 성령님이 나를 지금 이끄시고 계신다. 에스겔을 되게 하셨던 것은요, 주의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자, 14절에 보면 더 분명히 나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려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나는 근심하고 나는 분한 마음이고 나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런데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이, 주의 손이 나를 힘있게 감동시키시고 나를 힘있게 붙드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성령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참여했던 세미나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세미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 동력 세미나입니다. 전도 동력 세미나. 그러니까 전도를 잘해라고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일 때 너 가가지고 훈련 좀 많이 받고 전도 잘하는 그런 교육자가 되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이제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는데 그걸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때 들은 게 뭐냐면 전도의 동력 세미나예요.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도에는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성령이 오실 때 일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으려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감동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요, 세상 속에 당당하게 힘있게,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워서요, 비리까지 싸우면서요 죄를 이기고 그들을 굴복시키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도 아니고 내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요, 나를
특별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거기 함께 하시면 그곳이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께 사로잡혀서요, 정말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에 힘입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명을 받고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다.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요, 하나님 내게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 내가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에 붙들렸어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선포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말과 경주하여서도 말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데, 주님 그 주님을 힘입어서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런 주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